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뭘 들었죠?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뭐냐? 여러분 찢어놓고 이 뭐예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면 찢어놓으면 안 되죠. 이게 복귀를 해놨으면 뭐냐? 이 고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싸매야 된단 말이야. 그러나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회복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7장에서는 회복이 되려면 축복이 있으려면은 뭐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예요? 전제 조건이. 7장에서 뭐냐? 여러분 방법론에서 호세아서 7장 1절에 환부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거를 고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예? 환부가 드러나야 돼. 이 환부가 뭐예요? 에브라함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랬어요. 뭐냐? 에브라함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이게 뭐 드러나도 감당이 안 되고 드러나면서 이게 난리만 피우면 이게 뭐 여러분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자, 제가 어떤 간증을 듣고 참 이게 상담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냐? 야, 신혼인데요. 이 아내가 남편하고 뭘 다투고 그래서 이 술을 먹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목을 메고 죽었다는 거야, 이게. 이게 신혼인데 이게 이 목을 매서 죽어가지고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이 사람이. 죄의식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상담자에게 상담을 하더란 말이야.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한다고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이 사람에게.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첫째는 이 상담자가 그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희망이 있는 거는 뭐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야. 이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이게 뭐냐? 자기가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뭐냐? 자기 환부를 드러내고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럽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드러냈다는 거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그래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면 이게 뭐냐? 이 세월이 약이겠죠? 라는 듯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희석되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시간이 가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결정하는 훈련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 하나는 뭐냐? 찾아왔다는 거예요. 병원도 찾아가고 여러분 이 자기의 이 고민도 말이죠. 그 아픔도 이 대중이 있는 곳에서 뭐냐? 그거를 이 자기를 이 속에 말이죠. 악을 여러분 이 수치를 말이죠.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뭐냐? 환부가 드러나야 돼요. 이게 환부가 드러나야 이 사마리아 악이나 에브라함의 죄가 드러나야 이게 전제가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보면 에브라함의 죄가 뭐예요? 에브라함의 죄라는 거는 은혜를 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이 사람들이 에브라함의 지파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딴 지파보다도 배를 받았어요. 모든 걸. 그러니까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자야. 여러분 이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가졌다 안 왔다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대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것처럼 큰 복이 없단 말이야 이게. 응? 여러분 그런데 뭐가 있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뭐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란 말이야.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수도는 주로 방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죄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의 죄. 고발하는 거죠. 그 죄가 너무 커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랬어? 행위가 에워쌌다 그래서 죄에 꽁꽁꽁꽁 갇혀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죄에 갇혀버리면 자기 힘으로 못해요. 이제는 완전히 갇혀버리고 완전히 포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인격화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뭐냐?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제국을 통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깨부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사랑이냐 이거야. 내가 스스로 여러분 이게 무너지지 못하니까 이게 갇혀버리니까 뭐냐? 이 충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무슨 재물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깨부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 우리가 책임 전가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책임 전가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여러분 무슨 뭐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낭비한다 이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이 내 목전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을 이제 그 결론으로 막 말했어요. 자, 오늘은 뭐예요? 뒤집지 않냐는 전병이다 이거야. 킴벌리라는 목사님이 재미있는 책 중에서 제목이 뭐냐?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는 좋아. 그런데 교회는 싫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뭐 불교도나 뭐 스님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 심지어 타 종교인까지 여러분 이 닮고 존경하고 100% 이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들끼리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는 사랑하지만 그 콩집사 박집사 여러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소름 끼친다. 기독교인이 보면 너무 그 편애적이고 이건 너무 남성 우월주의 뭐 보수적이다. 오만하고 거만하다. 죽이고 싶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타종교인까지 다루고 여러분 닮고 여러분 따르고 싶지만 양극단의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냐? 여러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냐? 이 교회가 여러분 뭐예요?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공사 중. 자,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에서부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래서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슨 완벽한 게 아니란 말이죠. 뭐 그런 건 뭐 공격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때로는 공격을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뭐 해가지고 짐승 얘기하면서 개 뭐 해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내 속에 개가 있는지를 찾아본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없으면 뭐냐? 이 사람이 묶여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이게 뭐 쉬운 거 아니죠. 이게. 그러면서 이게를 감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공사 중이고 여러분 또 잘해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하거나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잘하라. 늘 이런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보면 세상 판단 기준으로 볼 때 말이죠. 우리는 사실은 뭐 부족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보면 그 전에 이게 한강고등학교가 보면 뭐냐 목사님 아들 딸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 목사님 아들 딸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니네 아버지가 이 목사인데 너 왜 그러냐? 야, 너 아버지가 이 목사인데 딸이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자기에게 그거를 요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참 이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애매하게 공격하는 경우도 많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오면 비록 공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사 예배 때 얘기했지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 제국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건 자꾸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격을 하는데 도리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리어 공격하는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이 육적인 원리도 똑같단 말이야. 육적인 원리도 어떤 사람은 이 시집 와가지고 10년 동안 주구장창 술 먹는 남편, 이 폭력을 휘두른 남편한테 그냥 죽도록 얻어맞는데 그러면 이 아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도리어 때린 남편이 죽어. 왜? 여러분 이 아내가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구야? 내가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고 그랬어요.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야곱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냐? 여러분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도 아까 뭐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뭐 쉬운 게 아니라 말이죠. 댄 킴볼리 목사님의 책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평가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표현이 왜 극단적일까? 물론 뭐 변명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겸손히 받아들일 건 또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봐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7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저들은 뭐냐? 다 간음한 자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적인 여러분 표현을 왜 썼을까요? 성적인 묘사를 쓴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야. 하나님은 왜 그런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을 뭐로 보느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뭐로 봐요? 여러분 간음하는 자로 본다는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적 묘사를 쓰는 겁니다. 성적 묘사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니 나 같은 게 부지런히 걷고 나 같은 게 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랑하는 자로 그분이 피 흘리시고 죽어서 여러분 이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초대한 여러분 이유가 인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그리스도인의 인식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할 때는 성적인 묘사를 쓴다고요. 간음하는 자다. 간음하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딴 데 자꾸 여러분 신랑에게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고 딴 거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간음하는 자다 그런가. 간음. 성적 묘사를 써요. 바람난 아내의 모습을 그려낸다 말이야. 뭘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을 야 내가 너 값주고 샀으니까
샀으니까 내 종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뭘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리라 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 이 뭐예요? 이 콜링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을 시작. 야 여기 재미있는 대비가 있는데 뭐냐? 달궈진 화덕 4절에 그러죠. 그리고 우리 왕의 날의 방백들 그래요. 왕의 날의 이 왕과 이 방백들은 뭐예요? 지도자죠. 그리고 달궈진 화덕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 그룹이 달궈진 화덕이요. 응?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면 달궈져 버리면은요 천하를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무서운 짓을 해요. 캄보디아 있죠. 캄보디아 같은 곳에는 한 세대가 비어 있어요. 한 세대가 여러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뭐냐 폴포트 정권 때 말이죠.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어요. 여기 안경 쓰고 저기 아까 속에 뭐야 이거 렌즈 낀 사람 다 죽어. 지식인처럼 보이는 사람 다 죽어. 공무원, 경찰, 선생, 여러분 목사, 여러분 싹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엘리트처럼 보이면 다 죽여. 김동진이도 조심해야 돼. 자, 다 죽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자, 달궈진 화덕, 한 세대가 비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식인처럼 보이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북한 공산당들도 그랬어 옛날에. 그래가지고 머슴들이 완장차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대나무 죽창으로 말이죠. 그냥 쥐기를 줘가지고 말이죠. 그냥 자기 주인들을 죽창으로 여러분 이 처참하게 죽였단 말이죠. 이게 보면 심지어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 폴포트 정권 때 음악 교육도 안 시켰습니다. 그야 정권 잡은 자가 화덕인데 잘못 달구어지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의 평가가 왜 다르냐? 뭐냐? 같은 문제예요.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모스가 뭐냐? 강한 자란 말이야. 응? 강한 자야. 다 이긴 자야. 다 여러분들이 가진 자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목축업을 하고 여러분 이 뽕나무 여러분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했던 사람이 이게 뭐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이 남유다에 있는 여러분 뭐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응답할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게 잘 나갈 때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폐역한 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전하면 여러분 얼마나 대적이 뜨거웠어요. 이게. 응? 아파서 실패해서 여러분 이 죽을 둥 말 둥 하면 모를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전하는데 그 심판이 여러분 이 심판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여러분 이 장막이 회복되는 거죠. 갈라진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를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라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 5장 1절 이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아모스 이 8장 아모스 3장 1절 5장 1절에 그래요. 아모스 8장 1절에는 뭐냐?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거야. 그 모든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니 순종을 하니까 일을 행하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 선포대로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처처하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순종이 하늘소망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게 이게 쉽냐 이거야. 목사님은 다 모든 걸 잃고 나가지고 나서야 여러분 손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 강한 자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 이 나중에 아모스 선지자의 여러분 이 아들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러분 이루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자 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보면 기복적으로 우리의 욕심 채우는데 급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약을 남용하고 오용하면 죽지요. 잘못 먹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복음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말이죠. 전부 자기 욕심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다 금송아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아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기다리려는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이죠. 내려가서 뭐 했냐 이거야.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냐 이거야 이게. 내려가서 한 일이라고는 여러분 뭡니까? 금송아지 만든 일뿐이 있고 죽는 일뿐이 없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삶이란 말이죠. 그게 우상 노릇한 거죠.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장 5절을 시작. 자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왕의 불새 이야기. 응? 왕이요 온갖 주색 잡기로 해가지고 화랑방탕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하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 등청이다 해가지고 충원을 하고 자기가 죽으려고 여러분 충고를 합니다. 3년 동안 기다리다가 여러분 그때 등청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때 장왕이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가 누군가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장왕의 3년 이 뭐냐 불새 이야기 3년 동안 날지 않았던 새라는 거예요. 불새. 주변에 보면 정권이나 뭐가 잘못되면은요 여러분 그 밑에 반드시 비유를 맞추고 간신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옳은 소리를 못합니다. 타협하고. 여러분 누구나 나쁜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이 좋잖아요. 예수님 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 했죠?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왜 십자가 지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 사람 같으면 위로를 받을 게 아니에요. 너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 위에는 여러분 육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비유 맞추면요 기분 나빠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대적하는 거고 충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충정스러운 얘기하는 거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뿐이 없단 말이야. 아내가 태클을 걸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게 태클을 걸어요. 응?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응?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기분 나쁘고 어떨 때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두 분이냐 세 분이냐 이래 가지고 여러분 태클을 걸어. 그러면 그런 생각을 또 해요. 태클을 걸어야 정확해지는구나. 이거를 어떨 때 깨달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40, 50 넘으면요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면요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한 경험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듣고 여러분 겸손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하게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은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보면 어느 교수가 박사라는 게 뭐냐, 여러분 모르는 걸 깨닫는 것이 박사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인데 여러분 충고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나의 자존심을 밟고 충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내 자존심을 걸어요? 여러분 연약하면 자존심 못 걸어요. 상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 주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그전에도 보면 말이죠. 야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이게 뭐냐 시험을 보고 이렇게 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 뭐냐 복도에 바람이 확 들어와가지고 쾅 그랬어요. 그런데 내 기전에 말이죠. 쟤는 가정교육이 안 된 새끼라고 그랬어. 이 중학교 2학년인데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이게. 그런데 거기서 이 어린 마음이지만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욕 먹고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이 상처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반드시 내가 이 직장에서도 그랬어요. 직장에서도 뭐냐 처음에는 참 보면 별 심부름 다 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붙어 있었던 거야. 거기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인정을 받더란 말이에요. 인정을. 여러분 이게 뭐냐 자기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한참 오래돼가지고 도리어 리더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내가 사업할 때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여러분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돼. 도전을. 여러분 반드시 내가 승리한다. 반드시 내가 이를 깨물고 얻는다. 그리고 어떨 때는 직장에 가는 것도 지옥처럼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먹는 것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먹는 거는 뭐냐 우유 모아치면 먹는 맛하고는 관계가 없거든. 그리고 뭐냐 계란을 깨먹어 그냥 캔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하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나를 잡아가면서 이 육적이지만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소망 가운데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우리는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게 지금 일어난 일이 억울하다 모호하다. 여러분 일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란 말이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해가지고 자꾸 핑계대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뭐냐,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지금 생겨 있는 내 문제는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 그 말이야. 이게 뭐냐, 여러분, 전혀 내가 일어나는 일이 이상하지 않다는 태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게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란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길짝밭에 떨어지는 거는 뭐냐,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여러분 뭐냐,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길짝밭에 여러분 뿌려진 씨앗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옥토는 뭐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 그랬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란 말이야. 깨닫고 내가 알고 싶어서 여러분 깨달아야지 한다고 깨달아집니까? 말씀을 들면 그 영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의 이 아픔이 뭐구나, 여러분 내 죄가 뭐구나, 그냥 이게 뭐 지식적으로 그냥 알아져. 뭐 내가 알아야지. 그 전에 그 예언 사역 공부할 때 이름이 이예언 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공부할 때. 근데 이 사람이 보면 무섭더라고. 이렇게 보면 가만히 보면 이 가슴에 이렇게 보더라고. 이거 좀 무섭더라고. 이 사람이 이 이름이 뭐냐, 예언이야 예언. 이예언 전도사님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보면 이렇게 보더라고. 처음에 겁나더라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야. 그냥 영적으로 계시가 이루어지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알아지면 여러분 알아지는 것만큼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서재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은사를 뭐 처음에 안 줬지만 서재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마음이 스캔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를 대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영성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보여주지요. 여러분 목사님의 허물을 보여주죠. 아,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판단이 되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내가 담임 목사님이 어떨 때 보면 이 꼬깃꼬깃 걸고 이런 이 바지 입고 이랬어요. 아, 그러면 말이요, 내가 이거 모시고 나가가지고 바지 벗겨서 말이죠, 이 테레미질 해가지고 세탁소에서 이 갖다 드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판단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비록 이 연약하고 보면 내가 모셔야 되는구나. 이게 늘 보면 걱정이 돼요. 내가 모시고 운전도 해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응? 여러분 그게 보면 여러분 이 자식이 아비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게 있지요, 누구나.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는 뭐냐, 아니 여러분 이게 뭐 휴지 같은 것도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게 보여지면 이거 죽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중보하라고 복받으라고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여러분 수용하지 않는 태도가 교만하란 말이에요. 교만하는 거예요. 모레이가 쓴 책 중에 겸손, 농축된 진리란 말이죠. 내게 불편한 거, 막닥들이 싫은 거 있으면 왜 하필 나야? 왜 내가 해야 돼 이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거부하는 태도 자체가 아직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주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을 하면 헌신한 걸로 그냥 끝내세요.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많은 액수의 헌신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상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나 손에서는 끝난 거야.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무슨 주의 종이라든지 여러분 집행부에서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대할 문제야 이게. 그러면 아직도 상관하려고 그러면 아직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란 말이야 이게.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일이냐 말이야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의 절대적 주권은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매사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동양적 이해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아유 제가 뭐리요 못해요. 아유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사양이지요 겸손이 아니란 말이죠. 겸양지덕하고 겸손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일어난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게로부터 여러분 그 뭐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반대가 뭐냐?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구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산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낭패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이 왕을 세울 때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단 말이야. 여러분 근데 누가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보니까 말이죠. 여봐라 그러니까 폐하 그러면서 말이야 군대가 따박따박 야 너무 멋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왕.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나요? 여러분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 뭐냐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여러분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팔자 운명을 어떻게 여러분 이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소견의 운명 팔자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강한 자에게는 못 당한다 이거야. 여러분 자 보면은 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비전동에 있을 때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앞에 말이죠. 여러분 총각도사라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큰 여러분 이 무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있었을 때 이 초재희 목사님 막 이러는데 꿈속에 말이죠. 시끄러워서 뭐 못 살겠다고 난리 피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한 6개월 지나고 나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떠났어요. 왜?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도 미안하지만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 짱구머리 처음에 왔을 때 막 부족 태우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부족 태우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난해에 말이죠. 이 짱구머리 이 사장님이 한 6개월 이상 여러분 아파서 여러분 쉬었잖아요. 암 걸렸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결국은 이게 교회가 약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연약하다면 여러분 제가 병들든지 말이죠. 교회는 여러분 이 파산나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이거 접수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적당하게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택도 여러분 이 쌍용이 이쪽에 견고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래전에 말이죠. 여러분 이 풍림 앞에 왔단 말이죠. 근데 거기 다 용이야. 용돌이, 용머리,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이 자동차를 이게 뭐냐 남발을 바꿨는데 경기 66마에 6660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보고 웃더라고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 또 여기 오니까 뭐 이게 청룡, 뭐 쌍용, 여기 용도 천지더라고 이게.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이 쌍용 아파트 이것도 견고하거든요. 근데 이게 견고한 진이랑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뚫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축복의 문도 여러분 생명의 역사도 이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복음 집사나 그 전에 이 저를 아는 사람들은 뭐냐? 강선문 목사는 뭐냐? 여러분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돌파하는 능력. 이 선구자적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장서서 팍 여러분 어떨 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여러분 추진하면 여러분 이 정강석처럼 팍 추진하고 그랬어요. 옛날엔 사업할 때도 여러분 그런 은사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여러분 여러분 뚫린 길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왕도 뭐라고 그랬어요? 왕도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이 왕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세웠어요. 한번 사무엘상 좀 찾아봐요. 사무엘상 10장 19절을 우리 예창희 전도사가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대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8장 7, 8, 9절을 또 읽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 제도가 필요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한테 왕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그 왕이 한 게 뭐예요? 착취하고 죽이고 빼앗고 말이죠. 고통을 줬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왕 세워서 여러분 이 왕의 제도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을 이 왕제도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태도. 그들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학대와 고난이 다가왔느냐 그 말입니다. 호세아는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호세아서 7장 8절을 이제 다시 가요. 호세아서 7장 8절로 이제 다시 갑시다. 호세아서 7장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호세아서 7장 8절 시작. 자, 전병이 뭔지 알죠? 빈대떡이란 말이에요. 빈대떡. 여러분 빈대떡인데 부칠 때 골고루 익어야 되죠. 골고루 익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참 보면 이 먹는 재미가 큰데 자 빈대떡이 한쪽은 익고 한쪽은 익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병을 붙였는데 여러분 안 익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태예요. 에브라임이 열방 여러 민족 혼합되니 뭐라 그래요?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과 같다 그랬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고 여러분 덜 익은 거죠. 이게 불순종인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면서도 동시에 구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다는 게 세상으로 가면 어떤 사람은 말이죠. 세상에 가면 말이죠. 세상에 확 눌려버려요 이게. 여러분 옆에 여러분 이 무당만 만나도 말이죠. 무당에 확 눌려버려요 이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섞이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도리어 여러분 이 예배 몇 번 못 드리면 말이죠. 싹 얼굴이 시커매져 버린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네 가지를 조심해야 될 거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그렇기 위해서는 다원주의란 말이죠. 다원주의. 간단해서 뭐예요? 다원주의가 원리가 많다 그 말이에요. 원리가.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다원주의가 뭐예요? 상황주의. 이래서 저렇고 이래서 저래. 여러분 이래서 달라지고 저래서 달라져. 원리가 많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윤리가 달라져요 이게. 여러분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상황윤리란 말이에요. 상황윤리.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많아요. 편의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저거 하면 교만하고 말이죠. 교만하니까 세상 나라가 지배해버리고 말이죠. 그래도 다 죽게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용서받고 말이죠. 또 이게 그 사이클이란 말이죠.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밑바닥의 뿌리가 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인간의 이익 때문에 말이죠. 경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낫다고 그래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잃어버려. 나르시즘, 그리스의 신화의 나르시스라는 동진이처럼 잘생긴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나오는데 호숫가에 서 있다가 말이야. 저렇게 잘생긴 청년이 자기 모습에 비친 얼굴의 모습에 도취가 된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을까? 동진이가 여러분 점점 다가와. 몸을 기울이다가 빠져서 여러분 익사해서 죽었어요. 나르시스. 거기서 여러분 유래된 게 뭐예요? 자기 도취야. 자기 도취. 여러분 오늘날 개성이 존중돼야 되지요. 존중되지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여러분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세계에 빠져버린 사람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는 게 뭐냐?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냐? 자기가 막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기쁜 일 있죠? 그럼 막 없대요. 막 흥분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상황이라든지 여러분 조울증이 어떤 상황이라도 이 문제가 딱 오죠. 여러분 이 타클이 걸리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 순간으로 팍 나락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야 롤러코스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 이게. 여러분 이 밑바닥의 뿌리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 나르시즘, 그리스도의 신화의 나르시스라는 여러분 이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 개성은 존중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컴플렉스, 무서운 병. 그래서 이게 뭐냐? 남의 소리를 안 들어요, 이게. 꽉 귀를 막아가지고 남의 소리를 안 들어요. 그냥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조울증, 여러분 이 우울증, 여러분 이 무서운 거죠. 이게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을 자 호세아서 7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야. 이방인에게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여러분 꽉 여러분 붙들려서 살았단 말이야 이게. 근데 자기는 어떤 사람은 그 전에 말이요. 여러분 참 폐역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저가는데 굉장히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감사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최고의 우리의 이 하나님 얘기뿐이 없습니다. 야 이게 뭐냐?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그 사람을 영혼을 삼켜봤는데 이방인에게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에게 먹혀버려요 이게. 여러분 다른 신이 뭐냐? 먹어버렸어 이게. 먹어버려요. 먹혀버려요. 이게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둘 힘이 없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이 먹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래? 알아요 몰라요? 몰라. 세상에게 장악을 했는데 몰라.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래.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날마다 무슨 재림을 기다리고 뭐하고 그래.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성경은 언제까지 그런다고? 백발이 얼룩얼룩할 때까지 그런다 그래 말이야. 시간이 흐르는데 모른다 그 말이야. 이걸 보통 뭐라고 그래요? 무감각이라 그 말이야. 완전히 뭐냐 잡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제일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뭐냐 감각이 없는 게 제일 저주야.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게 상실한 대로 마음이 상실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둔대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모르면 못 가게 하려고 철조망으로 막고 말이죠. 여러분 불섭을 놓을 때는요. 그때는 좋은 때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상관하는 때는 여러분 그 전에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그 전에 가끔 군인들이 저 밑으로도 나오고 그러면 휴가 때 말이죠. 들어가기 싫고 뭐 군대 가시면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휴가를 내왔다가 안 들어가요. 이 철없는 어떤 애들은 이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말이죠. 막 엄마가 말이요. 막 찾아왔어요. 응? 이 아이가 헌병대에서도 막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 아이 잡히면 어떻게 해? 잡히면 어떻게 해? 막 그러더라고. 걱정해요. 그러면 얘가 붙잡히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 육군 대령 출신인 장로님이 아유 저기 그 집사님 빨리 잡히는 게 좋습니다. 이거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열받겠어. 이게 빨리 몇 대 맞고 손 보고 벌거 보고 이거 그냥 방치되면 주변 사람도 지옥이고 이게 뭐냐 이 시간이 가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응? 이 여러분 안 잡히면 자 여러분 기대 못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간 애들도 마찬가지요. 빨리 컴백하지 않으면요 늦으면 늦을수록 탕자처럼 죽을 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돼서나 돌아오는 거야 이게. 빨리 돌이키지 않으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컴백이 어려워요. 빨리 우리도 여러분 이게 뭐냐 빨리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상실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둔대요. 여러분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책망을 하는 거고 간섭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안 맥히고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책망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 귀신을 쫓는 것도 여러분 그 전에 저는 뭣도 모르고 처음에 한다고 해가지고 나갔다고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다시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 열매가 익을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똑같이 어떤 데는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임재가 임하는데요. 여러분 능력이 임하는데요. 막 치유도 임하는데요. 교회가 깨지고 박살나버려요. 그런데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준비되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여러분 여러분 이 축복의 이 길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상명사역도 마찬가지요. 어떤 데는 이 준비가 안 된 데는 여러분 이 집회를 하면 교회가 박살나고 깨집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속에서 다 드러나기만 하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니고 나쁜 게 다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원리가 여러분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른 거야.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막 불순종을 해도 사인이 없다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뭐 그때는 기도하고 뭐 좀 걸렸는데 기도 안 해도 뭐 괜찮네 뭐고 하다 보면 요거 조심해야 될 때예요 이게. 여러분 이 참 보면 그래서 이 마음이 상실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끝나는 거예요. 요나가요 요바에 내려갔을 때요 마침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싫어가지고 요바에 내려갔으면 도망쳤어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여러분 배가 딱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고래 여러분이 뱃속에 들어가면서 저기 회개하죠. 여러분 그러고 나가지고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잘 돼서 잘 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아픈 방법으로 여러분 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섭하는 거 여러분 지도 편달하고 이러는 것이 여러분 이 축복이란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맞춰요. 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는 거를 교만과 같은 반열에 놓고 계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해야죠. 힘 있는 자를 의뢰해야죠.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겸손하면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여러분들이 자각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